가까이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면의 전쟁, 이 내면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합니다. 내면의 전쟁, 인간의 두 본성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서 군인들이 너무 기합이 빠졌다고 생각한 한 지휘관이 병사들을 어느 날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군과 싸울 때 공군력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지금 육군이 문제다. 육군. 너희들은 북한군 병사를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용감하게 손 들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손을 딱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병사가 2명 감당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도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딱 이 군기가 살아 있는데 옆 친구가 2사람을 질 때니까 자기는 집에 가겠다고. 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군인이 이렇게요, 이 전의가 약해지고 또 사기가 떨어지면 이 전쟁이 나면 참 큰일이죠.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도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를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이 군기가 점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단적인 예가 매스컴에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군인들은 늘 긴장해야 되는데 너무 풀어주다 보면 그런 긴장감이 약해지고 그것이 때로는 이게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요,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예? 아가사 강의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안 보이는 전쟁,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면하리라.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개념도 약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법도 잘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중요한 기회인데 역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영적 싸움의 그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늘 말씀 전하는 본문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거든. 이 주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다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전쟁도 우리가 잘 치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이 전의를 상실해버린 군인과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개탄하면서 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자, 오늘 본문은 잘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자, 거기 줄쳐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거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볼펜으로 기록해 보세요. 순교의 경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순교의 경지. 자, 무슨 경지라고요? 순교가 뭡니까? 순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순교. 자, 그러니까 죄와 대항하여,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떤 각오로 싸워야 되느냐? 순교자의 각오로. 그만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도 많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10대 황제의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집중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쉽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각오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내면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 이제 18절과 19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18절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고통스러운 절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오늘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 죄짓게 되고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있더라니.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이 내면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터, 우리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24절이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갈등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은 혹시 이 거듭남 중생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절규, 이 탄식은 중생하기 이전 육의 사람이었을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내면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성 어거스틴도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그도 처음에는 이 전자, 다시 말해서 중생하기 이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하다가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마음속에 전쟁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중생한 이후에도 이 끊임없는 전쟁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투쟁의 장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경을 좀 더 연구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또 자기가 경험한 걸 보니까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잘 교육하고 가르치면 그럼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도덕을 많이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서 변화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았을 때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개인에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 영적인 부흥 운동, 이런 거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기꺼이 도덕을 강조하지 않고 윤리를 강조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변화된 삶을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이 있기 전 필요한 게 뭐냐, 도덕이 있기 전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자,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것만 보죠.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로마서 7장 7절 시작. 예, 자, 볼펜 가지신 분, 자, 수요일은 꼭 볼펜들 챙기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표시도 하십시오, 이것도 적어보세요, 계속 여러분 주문할 테니까 수요일은 아예 볼펜 가지고 오는 날. 잊어버리신 분은 저 필경대 볼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볼펜 꼭 챙겨서 오십시오. 예, 적어야 오래 남아요. 그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적어두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자, 7절 여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중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자, 거기 줄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읽은 7절 다시 보세요.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 십계명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십계명, 우리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네 가지 계명. 첫째 뭐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아라.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네 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6개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부살간도, 부살간도,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부살간도.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살간도, 거탐, 거탐. 첫 글자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첫째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
가난하지 마지막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유 있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이러면 싹 십계명 외워지는 거예요. 부살간도 거탐.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킬 계명 첫째, 둘째 이런 거 참 잘 지켜요. 하나님 잘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못 지키는 거가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나 사람 안 죽이는데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십니다. 율법을 재해석해 주셔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를? 그 살인이에요. 살인. 나는 우리 부부생활 우리 깨끗하고 내 가정 잘 지키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우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도둑질.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적용할 게 많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부살간도 탐내지 말아라. 탐심, 욕심. 이거 안 버려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이 광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율법의 말씀이 없으면 그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나갈 때, 자, 길거리에 도로면에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이 있어요. 그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잖아요. 점선은 넘어가도 됩니다. 실선이 있어요. 실선. 이거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시죠? 어르신들. 지하철 딱 가보면 거기 차 지나가는 데하고 기다리는 데하고 무슨 선이 있어요? 노란 선이 있어요. 노란 선. 그거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선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데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에 실선은 차량의 흐름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점선은. 근데 실선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다 보면 이 실선이 쭉 있다가 어느 지점에 가보면 점선이 뚝뚝뚝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실선이 있는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주시나? 그게 하나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거 넘으면 안 된다. 그거는 죄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요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그 몽학 선생이 뭐냐면 개인 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이걸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구나. 그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자, 30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시작. 자, 거기 여러분 24절에 초등교사 거기 줄쳐 보십시오.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죠. 몽학선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뀌기 전에 거기 적어 보십시오. 아마 이게 더 친숙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몽학선생이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푼 게 이게 초등교사, 개인교사란 말입니다.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구원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하고는,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하고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우리 연약한 육체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율법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아주 유익한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율법 필요 없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 필요 없으면 예수님도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 구역에서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나다, 내가 왔으니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율법을요 제대로 경험하면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 이 율법을 거짓되게 경험하면 뭐가 나오느냐, 율법은 잘 지키는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잘 지켰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꼬박꼬박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 잘해, 율법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책망했잖아요. 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아십니까? 무덤 겉은 막 꽃이랑 장식을 잘 해놨어요. 아주 이쁘장하게 장식해. 근데 그 무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체가 썩어가. 냄새나. 겉은 화려하고 포장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썩어간다, 썩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칭찬받고 그랬는데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두 예배자의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세리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거짓되게 경험하면요 위선자가 되고 외식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진정으로 율법을 대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24절 보세요. 아까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거 줄 쳐두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율법이 중요한 말씀. 우리의 연약함,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율법은 유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왜 필요하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자, 두 번째, 우리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의 이 본성, 자아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체험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자, 로마서 7장 14절 15절 시작.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17절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겪다가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자,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자, 거기다가 적어두십시오. 이거를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성.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경향,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아도 여전히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의 모순, 나의 갈등, 내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 이런 본질적인 원인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자,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대단히 중요한 물음 하나를 계속 묻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있는데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어떤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이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한번 따라하십시다. 칭의.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두 번째 부여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화의 문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화. 아까는 뭐라고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을 딱 했죠. 탈출을 하자마자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샥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뭐합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 일종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에서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준비되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해주는데, 성화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영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거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한계를 맞아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세 번째,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본성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세 번째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보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5절. 자,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5절 상반절 거기 한번 줄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구절이 없다면요, 이 로마서 7장은 한마디로 어느 실패한 신앙인의 고백 제목을 붙인다면 절규글로 끝났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질문을 하고 25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누가? 25절 보세요. 누가 건져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내면의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다룹니다.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 7장에서 승리의 이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먼저 나를 이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이 형벌, 지옥 가야 될 형벌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다 면제를 받았다. 대속의 은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속량 대신 그 값을 갚아줬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전에 설명드렸죠.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다 갚아줬다, 완불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 그래. 한번 따라 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네, 그 뜻만 아세요. 다 이루었다인데 이 테텔레스타이 요거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상인들, 장사하는 상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 다 갚았다, 그때 쓰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테텔레스타이 하셨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죄의 말미암은 회초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고 대신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버지가 아들을 막 후려치는데 엄마가요 아들을 꼭 안고 엄마 등으로 아들 대신에 막 맞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딱 연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십자가로. 채찍도 맞으시고 창에 찔리기도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향하여 후려치는 그 회초리를 엄마가 등으로 다 막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근데 우리가 이 죄의 형벌 말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내면 속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요 8장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장 공부할 때 빠지지 마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7장까지는 오늘 여기 한 개고 8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7장, 8장은 아주 중요한,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못 나오시면 지금 이 방송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혹시 못 나오셨을 때는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침내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때가 되면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새로운 형질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에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구원에는 3시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3시제. 3시제,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은 그 시점,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들 계실 거예요. 또 중간에 아마 누구의 전도로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시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에요. 기억할 것은,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게, 시작.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단계는,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라 이거예요. 점진적 성화의 우리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는 지금 미완성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완성이 되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근데 주중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 이게 우리 지금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계속 회개하고 은혜 체험하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요. 코로나 또 다른 코로나가 오더라도 절대 우리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천국행 티켓 땄으니 내 이제 남은 인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구원의 3시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 언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느냐? 주님 오실 때.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8절과 9절을 같이 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들어갈 사람들. 자, 앞에 2장 앞으로 가보세요. 14장 4절 5절.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음녀가 나와요. 음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녀가 나오죠. 처녀와 음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녀는 몸을 파는 여자, 종교 혼합주의 이런 걸 상징도 합니다. 아주 섞어버려요. 처녀는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음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준비 말씀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좋으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하면서 그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겨울이란 것이
험한 인생 풍파 다 지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참 믿음 잘 지켰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러 오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는 거 내가 이제 확보됐고 남은 인생 내가 즐기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있는 믿음 다 까먹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못 가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이런 거기다 표시를 잘 해두셔서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렇게 착각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난 천국 가는 거 따 있고 내 마음대로 좀 살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신약 358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앞에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맛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구예요? 예? 대마를 아십니까? 대마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십시오.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게 대마의 마지막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요, 끝까지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까지. 그래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0페이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지키면서 때로는 겪어야 될 고난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약간의 불편함도 있어요. 불편함. 근데 현재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이제 군생활 했으니까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이 마지막 유격 훈련 받을 때, 우리 남성분들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 유격 아니었어요? 유격?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유격 훈련 받으면 제일 힘들었던 게 화생방 훈련. 막 체류탄 가스 피워놓고 조교들은 방독면 다 쓰고 우리는 다 벗으라 그러고 어머니 노래 부르라 그러고 그 눈물 쭉쭉 흘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너무 힘들어서 출입구로 가면요, 조교들이 몽둥이 들고 또 막 후들 팹니다. 아, 진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 말년병장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격 훈련은요, 뭘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요것만 지나면 나는 자유다, 난 이제 제대한다 생각하면요, 이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이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생각할 때마다 현재 세상에서 겪는 이런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뭐 이거 잠깐 지나 어차피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먼저 가는 거 늦게 갈 뿐이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좀 크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뭐 떨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다른 뭔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